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도 정말 살아내시는 것 자체로 수고 많았고요. 우리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힘을 내봐. 너 좀 귀여워. 네, 여러분 조금 민망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1 친구들도 새해에 비해서 조금 컸고, 이제 고3 친구들은 뭐 좀 있으면 20살 성인인데 뭐 귀엽다는 말이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안 나오나요? 주보를 보시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녀도 죄를 계속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궁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왜 나쁜 놈이 많은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오늘 PPT가 없는 설교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자와 또 본문 오늘 로마서 7장을 펴놓으시고 또 성경을 준비하시고 찾아가면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주보 보시면 메모칸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활용하실 분들은 뭐 질문이나 또 적을 게 있으면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답을 해보시고요. 자,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배웠고, 여러분들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동기와 우리를 교회로 이끄는 발걸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나이대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좀 나오는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10대들, 우리 여러분 10대니까 맞나 한번 봐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포함이 되죠. 거의 대부분. 나는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정말 예배, 고등부 예배 너무 진짜 기다려진다. 나 예배 사무에서 나왔다. 손을 들길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양심에 따라서, 아니 이제 저를 잘 보이려고 되지 말고 진짜로 나 예배 정말 기대돼서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실제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시니어,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유로 교회를 나온다고 배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새로운 친구도 있고 또 오래 다닌 친구들도 있는데 앞을 보시고 핸드폰을 좀 집어넣고 머리를 쓰는 시간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면 이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OX. O 있고 또 X 나왔고 세모는 없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받지 못할 수도 있죠. 핵심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뭐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은 뭐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 시간, 이 공동체 이렇게 모인 시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면밀하게 따져보면 후자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이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좀 매력적이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시대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부탁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주어라 라고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이상하게 살기도 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목사죠. 저가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먼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많은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 대학생 하면 이런 경우 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친구나 직장 상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볼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럼 그 사람 좀 어떻게 살아줘야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떻게 살길 바래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착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나 교회 다녀. 너 근데 이 XX 일로 와봐. 갑자기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여러분이 사는 학교와 직장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죠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궁금박스에 사실 조금 더 명확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이 그 질문의 조금 더 핵심 질문이긴 했습니다. 이런 의도 같아요. 정말 죄를 짓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는 난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찬양하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좀 잘 살고 싶은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데 이거 나 맞을까요? 이런 어떤 심정이 담겨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의 전제로 나눠서 좀 답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왜 계속 죄를 짓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다.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막 아무리 막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는데 막 죄를 막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이미 죄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자, 우리 어플도 괜찮아요. 이때만 핸드폰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어떤 케이스인가? 자,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르겠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이런 고민을 하기 이전에 무슨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질문의 순서가 조금 뒤로 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줬다는 것 자체,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와 양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짓는 경우,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답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이제 펴 놓으시는데 보시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 악의 마음. 자, 선과 악 많이 들어본 모든 드라마, 영화, 모든 문학의 소재죠. 선과 악. 그게 어디 있대요? 실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 있대요? 이 선과 악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 다른 나라 스토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고1 친구들 성도가 뭐예요? 성도. 사람 이름 아니고 김성도. 성도가 뭡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으로 구별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졌고 이제 우리가 죄가 씻김 받은 자들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이름을 넣어서 불러줄까요? 제 이름이 평강이니까 평강 성도님 이렇게 옆 친구 불러주세요. 시작. 예본 성도님, 지원 성도님. 저한테 성도라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성도님이 조금 레벨이 낮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제일 높고 이거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 가능하죠. 제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은 해주는데 거룩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인데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모순적인 말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거룩한데 어떻게 악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예요? 자,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좀 설명해 보려면 뭔가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할 때 이 위에 질문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리 잘 들려요? 이 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 뒷자리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가 바뀌면 항상 좀 컨디션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좀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풍요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 중 하나가 있는데 어려운 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봐 주세요. 구원서정. 이 구원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막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의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자됨. 양자가 뭐예요? 양자. 음자, 양자 이게 아니라 양자가 뭐예요? 친자녀가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진짜 피가 섞인 진짜 자녀였어요? 아니면 법적인 자녀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네, 법적인 자녀죠. 법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양자, 입양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이 지불을 한 값이 뭐냐면, 입양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친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값을 주고 지불하셔가지고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핸드폰 어플 없나요? 예, 어플이라도 보면 좋은데 성경책 있으면 베스트고. 자, 같이 읽읍시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되면 그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if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재벌가의 집으로 입양되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if예요, if.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재벌 3세예요. 지금 법적으로 3세가 됐어요. 지금 이 순간 법적 땅땅땅 찍어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보여야죠. 왜냐하면 물려받을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순간 법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실제적인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존적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재벌 3세라고 법적 효력을 땅땅 찍혔다고 해서 저의 품행과 행동이 재벌 3세답게 고급스러워요? 아니면 목사다워요? 갑자기 재벌 3세 회장님이 자, 회장실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그 맞는 거잖아요. 그 격식에. 근데 할렐루야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회장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맞긴 맞죠. 하나님의 자녀 입장으로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양식과 패턴과 삶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모든 이 유혹에 너무나 익숙해진 자라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인스타 릴스를 보는 건 편한데 설교 시간 25분 정도 드는 건 어때요? 매우 어색하다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인 여러분의 시간이 그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좀 교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만하다고 보면 할 말이 없는데 교만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한 두세 살 많았을 때, 20살 때,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못할까?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고, 신학대학원 신학생 1학년 2학년 굉장히 비판적 사고가 발달했던 교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발작 끼워들면서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저것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용서해 주세요. 왜 이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느덧 수천 번, 수만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천 번은 제가 고민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나, 일반 직장인이 돼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보험왕이 될까, 자동차 판매원이 될까, 개그맨이 될까, 인간 강사가 될까, 많이 고민하다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자,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6일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 아무도 축하를 안 오셨어요. 이제 가족과 저만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축하를 받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아무도 이제 안 왔어요. 자, 목사 안수를 딱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딱 안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딱 되는 순간 저의 어떤 능력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자, 강도사님 부르다가 딱 교회 가는데 목사님 부르는데 좀 변한 게 없고, 심지어 목사가 되니까 더 바빠져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전도사 때보다 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능력이 갑자기 변화되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과 지위가 생기고 난 후로부터는 조금씩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그 감정을 담아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제가 막 더 세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한 번만 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7장인데 이미 로마서 6장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내 안에 악이 있어. 나 어떡하지? 나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인데 여전히 내 안에도 죄가 있네 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이 문맥 속에서 7장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7장은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설명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입양이 되어서 회장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클럽에서 놀던 춤이 자꾸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빠의 명예에 실추가 돼,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똑같은 죄, 남자친구들은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인정과 관심의 욕구라든지,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떤 사랑받는 것, 또 뒷담화 문화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자신이 약한 죄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없다.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무엇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치원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중학교 가면서 계속 배우고 깨지고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 좀 써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지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의 속삭임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가! 진짜 하세요. 떠나가!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서 이미 법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냐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처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한 주를 잘 살아보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할 거예요. 지금도 속사람으로.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바로 이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의 유혹과 죄 때문에 여러분 바로 말씀을 까먹을 확률이 99.9%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호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너무 귀한 기도죠. 이 기도 제목 안에 담긴 함의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감과 패배감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회개조차 나오지 않고 나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물론 회개를 했다면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냐면 이 구절을 찾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실패가 있었던 사도가 회복 후에 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 14,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3,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해져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분함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거룩함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 성화의 삶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그 간극과 타임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귀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의 삶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 정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씩 그분께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